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깊은 묵상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또 생각하면서 참된 믿음을 찾고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 거듭난 삶의 모습, 거듭난 우리의 새 피조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고요, 여호와의 동산, 우사의 동산, 또 왕의 동산 또는 잠근 동산 또는 물된 동산, 물 없는 동산 또는 택한 동산, 호도 동산, 하나님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 이와 같이 많은 동산이 성경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동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번민하는 곳이요, 또 유다가 배신한 장소고, 또 주님께서 잡혀가셨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앞전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오르시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가리키셨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안식의 동산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항상 나눔을 가지고 교제를 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피땀으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피땀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하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뜻보다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러한 심적인 고뇌, 영적인 고뇌, 그 고뇌로 인해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그 고뇌 때문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뇌, 심정의 고뇌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심정, 고난의 심정, 고뇌의 심령, 그 심령으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땀샘에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땀이었습니다. 피땀이었습니다.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 혈안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다든가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아주 심한 고뇌가 있을 때에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파괴돼서 그 피가 땀과 함께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주님의 그 고뇌가 여기에서 표현이 되었느냐. 14장 34절에 주님의 그 고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서 죽게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고통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겪으시는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기도가 작은 고통의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고통이 있고, 또 마음이 아파서도 고통이 있고, 이별을 해서도 고통이 있고, 만남에서도 고통이 있고, 어떤 고통이든 삶의 고통은 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고통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원이 다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기도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과 간구로 인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신 그 기도,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현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의 기도를 하신 것은 왜 고통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을까요?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죄와 죽음을 움켜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서부터 사탄의 그 악업, 사탄의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고통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겪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피땀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그 피의 고통, 능욕을 짊어지시면서 걸어가신 주님,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주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넘으셔야 하는 그런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요, 슬픔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잔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문제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쓰리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잔을 놓고 죽음을 놓으시고 십자가를 놓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의 장소이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없이는 마실 수 없는 그 잔, 기도 없이는 지내실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기도 없이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주님의 그 고난의 고통의 기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이 고통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기도. 그래서 본문 14장 36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기도의 확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얻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결박을 받으시러 내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을 보면은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내려가셨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나의 고통입니다. 내 자그마한 고통, 내 자그마한 이 고통을 옮겨달라고, 내 이 자그마한 고난을 옮겨달라고, 다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어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구한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고통의 기도. 비록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일지언정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그 기도는 십자가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변화를 겪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인생의 변화를 겪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허접한 저 곳에서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 애굽의 그 궁중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귀영화 내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좋아해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 지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대한 복음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변화나 또는 환경의 변화는 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어떤 변화된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 고통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전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 성경에서 놓고 보면 기도의 전쟁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놓고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던 유다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속에 머리를 구부리고 기도를 했던 엘리야, 기도의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들과 승리하기 위해서 한 그 기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기도의 전쟁을 수행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뿐입니까? 수넴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열왕기 왕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 중에서도 오직
먼저 하나님 성전을 찾아서 주의 성산을 먼저 생각했던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다시 그 아들을 앗아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넴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아들의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이 기도한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한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은혜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수넴 여인이었기에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결코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전쟁을 했기에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쓴 잔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서 평강을 얻기 위하신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밀알처럼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쓴 찬을, 어렵고 힘든 그 찬,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하비스트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역시도 내 심령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머물르라고 하는 여기는 바로 어디입니까? 어느 곳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 예수님의 생명이 머무르시는 그곳, 거기가 여기 머물르라는 여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사람들의 진액을 짜내는 게 기도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면서 하는 그 기도, 이 진액을 짜내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짜내는,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였기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신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액을 짜신 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 기도의 진액을 짜낼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심령, 내 믿음을 성숙시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심령, 이런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과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느냐, 내가 패배하느냐, 영적 전쟁의 이 기도를 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때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기도를 해야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이때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의 심령이 되는 기도,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땀을 흘리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 진액을 짜는 그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69편 3절을 보면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9편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 눈이 쇠할 정도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목이 마를 정도로 진액을 짜서 하는 기도였기에 눈이 쇠하였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적대하는 그 원수들이 너무도 강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지도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시편 69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가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라,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한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가까이 임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에 임해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
이러한 기도가,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심령이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은 아름다운 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 과거가, 내 삶의 지난 그 먼 과거가 고난이었다면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에게는 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시가 그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은 고난 자체의 표현입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결정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성숙된 그 믿음의 유익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묵상합시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겪는 그 고난, 그것은 주님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그걸 바라보면서 내 고난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어둠이 아주 깊은 그 여명 직전에 최고의 깊은 그 밤이지만은 햇빛은 떠오르고 해는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이 찬란한 아침은 빨리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그 기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신명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아침 햇살은 빨리 돌아옵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운다고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그 신명이 될 때에 병마에서 후를 털어버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이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의 심령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액을 짜는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죽기 각오하고 기도하면 병마에서 승리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듯이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령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심령,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고난의 기도, 그 고통의 기도,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움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채찍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심정, 겟세마네 동산의 심령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어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심령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